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출애굽기 4장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지팡이와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은 사실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표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자, 자기에겐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신데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잖아요. 모세 말고 모세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믿고 궁금하고 의심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나에게 소명을 줬던 이 표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자, 볼까요? 뭐라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봐. 뱀이 됩니다. 뱀 피하니까 모세야 다시 뱀 꼬리를 잡아봐. 그러니까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뱀은요, 그렇죠? 사단과 원수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뱀은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뱀이 뭡니까? 바로의 권세예요. 바로 애구방 바로의 권세, 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큼 시시한 권세인가? 여러분, 지팡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온 산과들 미디안 광야를 헤매서 썼던 그 지팡이, 네 손에 들려는 지팡이다. 던져봐 뱀 된다 이거니까 야 별거 없어. 네 손에 지팡이 같은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지팡이 던져놓고 뱀 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니까 모세야 피하지 말고 뱀 꼬리 잡아. 뱀 꼬리. 사실 뱀 꼬리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살짝 뱀을 딱 꼬리 잡으니까 뱀이 착 돌아서 물려고 하는 순간에 쫙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참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이 말씀 보면서 꼬리 잡는 시다 은혜 많이 받.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 과정은 마귀의 머리 잡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뱀의 머리 말이 얼마큼 무섭겠어요? 그건 정말 전문적인 땅꾼 아니면 뱀의 머리 그거 탁 못 잡잖아요. 근데 꼬리야 잡을 수 있죠. 그 꼬리가 지팡이 변할 때면 여러분, 우리 요구하는 걸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때려버리고요. 뱀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깨는 것은 예수님의 목, 우리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뱀 꼬리 잡으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세야, 애굽왕의 권세, 바로의 권세 대단한 것 같으니 그 뱀의 권세밖에 안 돼. 근데 그 뱀의 권세, 네 손에는 지팡이 같은 권세야. 네가 마음대로 던져버리면 뱀 같은 것 같은데 딱 꽂아보면 도로 지팡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거 갖고 믿지 않으거든, 두 번째 표를 보여줘라. 네 손, 이제 손이, 자기 손이 지팡이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 꺼내봐. 문두피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꺼내봐. 다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이 문둥병은 육성인, 우리 육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본성을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가장 타락한 본성일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을 체인지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맛보지 않아서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표지의 능력이 뭡니까? 내 본성이 바뀌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인간, 이 손 같은 것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요. 우리 속에 다 악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가지고 토해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한 것일지라도 다시 우리 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 영적인 세계 속에 집어넣고 꺼내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표시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은 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도 보여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놀라운 동행의 표징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애국은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배웠었죠. 나일강의 삼각주가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이집트의 나일강이 가장 비옥한 땅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고 이집트의 모든 풍요를 갖고 오는 그런 생명 같은, 그래서 사실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 애국 사람을 신으로 섬기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생명의 젖줄이라는 그 나일강을 모세가 떠다가 땅에 던지면 피가 돼버려. 피는 못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젖줄이면, 세상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헛된 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생명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우상이 어떤 것이 참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증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동행 표지 세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발견 자냐? 맥이냐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세 가지를 보여주고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이제는 한번 용기 내볼까 이럴 텐데 모세가 뭡니까? 여호와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줘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줘서. 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면 13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대면하고 1대1로 직접 말씀을 듣지만 인간의 마음, 한번 다쳤던 마음, 한번 무너졌던 마음, 한번 실망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 꿈이 사라지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는 정말 힘든 거죠. 아마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이렇게 불렀으면 무슨 당장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40년 동안 모든 왕자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렇게 너무 평범하면서도 인생의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하늘 바라보고 그냥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양들 치면서 먼 산 바라보면서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모세에게 이렇고저렇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내 인생 속에 꿈이 없고 사라져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좌절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이 싫고 현실이 답답하고 귀찮고 이런 것들, 지금 자포자기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모세처럼 보낼 자를 보내서 난 못합니다. 사양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뭘까요? 그 스스로가 일어서지 않으면은, 그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일어서게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맞아요. 말을 어떻든 시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물을 먹이려고. 근데 말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이 물을 안 먹으면 시내까지 끌고 가지만 물을 결국은 못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볼 때 참 네 형 말 잘하던데, 그렇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너보다 말 잘하는 너의 형이 있는데 내가 너의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모세야, 아론이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면 되고 아론이 대신해서 뭐 하면 돼. 단지 너는 그냥 내 말을 그에게 주면 돼. 그럼 참죠. 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렇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 된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해서 너희 행한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대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한 가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니 이 집안의 손을 잡고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세를 이해하죠. 화를 내셨지만 얼만큼 소망을 다 잃어버렸으면, 얼만큼 꿈을 다 잃어버렸으면, 얼만큼 인생의 모든 삶에 소망도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모세가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양보하십니까? 야, 아론이 다 하게 할게. 단지 네가 네 말로 아론에게 말해. 그가 다 할 거야. 백성에게도 말 다 할 거야. 단지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쓰시는 천하의 모세, 그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용기가 안 나고 자포자기 되고 나같이 뭐 이런 것이 너무 있을 때 하나님은 양보하고 양보합니다. 한 가지, 그냥 네가 백성이 말할 것도 없어. 아론에게 말하면 돼.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가 그냥 지팡이 잡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만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폼이냐? 아닙니다. 그냥 네가 내 부름에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하는 걸,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의 단락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18절에 모세가 그 회장이 이르게 돌아가서 그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아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네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어. 2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신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자, 이 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바로를 갈 때 이 모세 속에 큰 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18절부터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말 안 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또 모세는 긴가민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 생각이 모세가 대단한 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모세가 그래도 위대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 거 좀 알아보려고 내가 애국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평안이가 그것인데. 근데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네 목숨 너희들 다 죽어서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근데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참 이가나. 모세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믿어보자 한번. 뭐 대단한 결정,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대단한 의지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래도 좀 하나님 그냥 하사니까 그냥 학교 이 정도 순종만 돼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듯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고 저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뭡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배우면 대단한 의지 발동 아니에요. 하나님께 백이 있고 우리는 제로예요. 단지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줘. 한번 믿어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숙소가에서 이제 이 모세의 아내와 이 자들이 자고 있는데, 시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렇죠?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의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부라가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표피를 뺍니다. 할례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를 놓아주시니 할례 때문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또 보내시고 또 죽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모세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 히브리는 어느 곳이든지 할례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광야 미디안에서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 백성조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조차를 잊어버리는 거죠. 만약 모세가 정말 믿음의 신앙이라도 있었으면요, 할례를 행하죠. 왜? 히브리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화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인생에 뭐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안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순종하지 않은 할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래 하나님 따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할례는 무엇인가요? 이걸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숙소에서 모세를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얼른 깨닫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표피를 내면서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셨다 쓰는데 그냥 쓰임받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모든 걸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 위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할례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일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출애굽기의 4장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으면 하면 아무리 여러분 불렀을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할례 표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를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